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잘 써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은 각각 가지각색이죠. 마음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른데 그 선한 마음도 있고 또 악한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또 삐뚤어진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아주 정직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있고 청결하여 깨끗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도 지저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성경에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지배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러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그 정원과 같다. 정원에는 이제 뭐 잡풀도 있고 또 꽃나무도 있고 또 뭐 곡식도 심겨져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내버려 놔두면 방치하면 잡초같이 돼버리죠. 잡초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곡식, 좋은 씨앗이라도 심어놓고 내버려 놔두면은 잡초에 눌려가지고 그만 시들어버리고 쇠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정원과 같다. 그래서 내버려 놔두면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고개를 들고 싹이 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요.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은 힘써서 잘 보호하고 가꾸고 이렇게 보살피지 아니하면 그 악한 나쁜 마음들한테 짓눌려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우리는 잘 써야 되는 것이다. 마음이 무엇에게 붙들려 있느냐,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내 마음을 그렇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슨 탐심과 욕심으로 붙들려 있으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또 무슨 나쁜 생각, 또 미움에 붙들려 있는 수도 있어요. 마음이 미움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웃 간의 관계가 나쁘게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권세 잡는데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마음이 어떤 이념에 붙들려서 그 이념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여야 되는 것이다. 마음, 그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늘 마음이 밭이
옥토의 밭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의 밭을 네 가지로 그렇게 비유해서 들려주신 그 비유 말씀도 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옥토의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그 마음이 공부에 싹 집중돼서 선생님 하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이렇게 우등생이 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몸뚱이만 와 있고 마음은 엉뚱한 데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만 앉아있는 그런 학생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그렇지요. 예배 시간도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또 엉뚱한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몸만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엉뚱한 데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이 포도원 밭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성경이 아주 그 중심 내용을 아주 요약한 그런 달걀 노른자와 같이 아주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큰 포도원입니다. 산으로, 이런 산으로 이렇게 경계로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큰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또 잘 일구고 또 망대도 짓고 또 포도즙을 짜는 그런 포도즙들도 이렇게 다 마련해 놓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몸만 와서 이렇게 농사만 지으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를 주고 이 포도원 주인은 먼 여행을 갔어요. 타국에 이렇게 출타를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져서 이제 소출이 나오겠구나, 소출을 할 때구나 생각이 돼서 그 그 세를 계획한 대로 그 세를 받으려고,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냈어요. 포도원이 소출한 때가 돼서 이제 막 돈이 다 준비돼 있고 할 것 같아서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그 세를 잘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을 잡아서 때리고 이렇게 보냈어요.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보냈어요. 무슨 세냐고, 세금이냐고, 누구 맘대로 세금을 받냐고, 세 못 준다고, 내가 힘들어 농사 졌는데 무슨 세냐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을 넋신 두들겨 패서 들어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속이 상하겠지요? 돈이 화가 치밀겠지? 이 주인도 비슷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어요. 처음에 종을 보내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지만은 꾹 참고 또 종을 또 다시 보냈어요. 아니 당신들 그러면 되냐? 세로 계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금 내기로 하고 임대료 사용료 주기로 하고 이렇게 빌려주지 않았느냐? 세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또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은 오늘 여기를 보면은 4절에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전보다 더 심하게 두들겨 패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 주인은 참 이게 아주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그걸 잘 참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너그럽게 참고 인내하며 또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심해가지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점점 더 악해졌어요. 이 농부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막 종을 여러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실컷 두들겨 패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돌아왔을 때 이 주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이제는 내 아들을 한번 보내버리라.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한번 보내버리라 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세를 주겠지. 함부로 하지 않겠지. 전번에는 종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있었지만은 내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않겠지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상속자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잘 보여서 영접해가지고 세금을 잘 준 것이 아니라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버리고 이를 죽이면은 이 농토가 다 우리 것이 되겠다, 내 것이 되겠다. 이제 이 아들을 죽이고 내 것 만들어 버리자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러니까 이때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주인은 이런 때는 마지막 때니까 이때는 농부를 진멸하고 농부들을 가서 다 진멸하고 내쫓고 그리고 제때에 세금을 잘 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런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농부들의 이런 마음, 이런 심보를 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받을 수가 있느냐,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맙게 여기며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고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나 따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배은망덕하는 일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창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 주셨다. 또 우리는 내 한평생
내가 80년, 90년, 100년 이 한평생이 우연히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 빌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임대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평생을 하나님께 세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드리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그래서 세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는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진멸하고 그리고 저 천국은 제때에 하나님께 잘 세를 낼 그런 자들에게만 천국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은 속지를 않는 것이죠. 두 번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한평생이 하나님께 새 임대내는 것이다. 새로 빌려 사는 것이다.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터전, 이 지구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잠시 빌렸다가 사는 것이다. 빌려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대로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요. 이것을 지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요구한 세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를 잘 낼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드리기가 아까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내 것인데 해가지고 내 것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절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창조주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잘 인정하고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새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두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으면은 너희들의 모든 수임, 물질, 재물은 내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모든 만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17절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는 모든 물질,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 중에 하나는 세금으로 바쳐라 내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그걸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네가 임의대로 써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11조에 담겨진 주님의 그 주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잘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주신 삶이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한다면.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아까운 거예요. 주의를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11조를 드리기가 아까운 것처럼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깝다 그 말이에요. 더 바쁜 일이 있는 것 같고 더 좋은 다른 뭐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이게 힘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인정해서 세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듯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키는 이런 기본 자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빚에 보답하는 빚 갚는 심정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배은망대 가지 않는 심정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거지로 빼앗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주일 예배도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와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기본 바탕이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도 다 내 것이고 시간도 다 내 것이고 인생도 다 내 것이지 하나님의 뭐 하나 어떻게 하나님 것이냐 그 인정이 속으로 잘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기쁨으로 드려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그냥 목동 양이나 치고 양의 똥이나 치고 하던 그 자기를 하나님의 택해서 왕 삼아준 것이 다윗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평생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더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그 은혜를 가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은 왕 노릇을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생각이 딱 바뀌어지고 마음이 다 바꿔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챙기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 사단을 아주 존귀한 가장 높은 대우를 해줬어요. 가장 귀한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좋은 직책을 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아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단이.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가지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 음부에 떨어진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감사하며 평생 배운 만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더 교만해져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암몬 족속은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해요. 그러나 입다에게는 힘이 없어요. 군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암몬 족속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한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셔서 만약에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려고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 다 돌아오니까 누가 자기를 영접해 주느냐? 자기의 무남 동료 위동딸이 앞에 하면서 반겨가지고 쫓아나오는 거,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종이 나와서 하나 그렇게 반겨주면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기를 그렇게 제일 첫 번 맞이해 주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배은망덕하면 되지를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거들을 했는데 이 위동딸이, 귀여운 딸이 영접하고 쫓아나오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나 이 딸은 그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자기 위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번제로 드리지. 하나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배신하지 아니라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지.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마움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의 포도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포도원 하늘나라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천국 갈 때 꼭 필수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네 옆 사람에게 네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내 옆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옆 사람에게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사랑을 베풀며 살고 하나님께 큰 자비를 입었으니 내가 옆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고 그런 삶이 천국 가는
그 심판의 그 조건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주인한테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내 이웃에게는 그것을 베풀지를 못해가지고 내 이웃이 100대리온 내게 빚진 자를 감옥에다가 넣는다면 그런 자를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무효화시키고 취소한다 그랬지. 취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이런 자가 영생,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포도원 천국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그 6장 같은 데 보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찬 예식하면서 내 피를, 이건 나 피다. 이걸 마셔라. 또 떡을 떼주면서 그것은 내 살이다. 이걸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내가 세상 끝날 저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보통 예수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무엇이냐. 보통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라 그래요. 그 믿는 것이. 그건 이제 맞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해석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 농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또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사악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이요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 뭐냐?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열매가 없는 것이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책망을 받고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잘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한평생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자연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악한 농부처럼 여기 있는 이 악한 농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주인이 세를 받으라고 종을 보냈는데 그것을 세를 주지 않고 막 두들겨 패고 능욕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런 농부가 아닌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농부는 아닌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 진멸하고 지옥으로 다 버리고
그리고 제때에 주인에게 감사하며 열매를 드릴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기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여 창조한 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내 모든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